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623장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또 허락하신 귀한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과 잇대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장소가 이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 속에서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나라를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 시간과 이 장소 가운데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혈과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육체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라 하셨는데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간구가 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크고 비밀한 모습으로 또 새벽에 도우시는 주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귀한 본질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며 믿는 무리가 더해지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물을 주께 올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푸르르며 결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오늘 금요일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비가 많이 와서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요. 아마 오늘 인터넷은 아마 송출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출력을 못해서 그냥 노트북을 갖고 왔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를 이제 선언하십니다. 말로 끝남이 아니라 그들은 이 시점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요. 7가지의 이제 7화인데 7가지의 7화 중에 오늘 7번째의 말씀이고, 오늘 7번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은 굉장히 좀 전체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외식 또는 그들의 잘못된 성경 이해 그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불법이, 그들은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아예 법이 다른 사람이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아예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은 이들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마지막으로 이제 마침표를 딱 찍는 거거든요. 판결문 다 읽는 겁니다. 땡 치고 끝나는 건데, 마지막 판결문에서 나오는 내용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런 내용들로 무수한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보낸 것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무수한 구원자들의 역할을 했던, 물론 구원자는 아니지만 여러 선지자들, 대언자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메시아가 온 거잖아요. 근데 이 결국 다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희가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들의 미래까지, 이대로 갈 때는 이들의 미래까지도 희망이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미래까지 아예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로서 시작이 된 메시지 말씀이지만 판결이지만, 그 길을, 바리새인은 이제 중간사 이후에 등장했던 종파들이고, 물론 서기관들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늘 아벨의 피로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은 출애굽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온 이제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서기관 율법사가 포로기 이후에 중요했고, 또 중간사 때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이 중요했잖아요.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이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 최초의 순교자, 악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가인은 죄인이라고, 어쨌든 아벨부터 이 사가랴까지 하면서, 그리고 미래까지 얘기하면서 그 길 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단순히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성전 제사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끌고 와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있을 모든 사람들까지 다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그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인용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를 인용하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조상들은 참 어리석게도 무수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수한 예언자들을 죽이고, 예언자들 중에 제명에 선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다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다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다 죽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신라란 얘기를 하는 거면,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고 있구나. 그게 신라란 어떤 반어법 같은 겁니다. 너희가 계속 너희가 무덤을 또 만들고 또 비석을 또 만들고 니네가 이걸 즐겨 하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걸 지금도 너희들의 본업으로 여기면서 지금도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죽이고 심지어 메시아를 죽이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부터, 아벨은 인류잖아요. 인류의 시초인데 인류 역사 시초부터 지금을 지나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많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많은 이제 제자들 파송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도 예수님 파송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선상에 우리가 위에 있는 거잖아요. 파송을 많이 할 것인데 너희가 쭉 말씀하시면서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거다. 너희들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거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내용 나오면서 그들의 죄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였다 너희가, 그리고 죽이고 있다, 그리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의 조상들과 다르지 않고 또 너희들의 후손들도 너희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십니다. 뱀이 새끼를 낳으면, 뱀은 물론 알을 낳지만 뭐 이게 결국 새끼를 낳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뱀이 새끼를 낳으면 다 뱀의 새끼죠.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다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그냥 큰 변동이 없는 거예요. 1세대가 죽었다고 2세대가 새롭게 뭐 갑자기 뱀이었는데 오늘은 순한 양이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뱀은 뱀을 낳고 독사는 독사를 낳는다.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이며, 물론 이게 욕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대를 얘기하고 당대를 얘기하고 후대까지 다 얘기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분량을 채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외식 또는 불법 뭐 다 포함된 내용이겠지만, 외식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그들이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한 실제가 빗나간 것이라면 단순히 그 당대에만 하나님 요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구속사적 세계관으로 오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역사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오셨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에 살아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구속사 위에서 무수한 파송받은 수많은 의인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행위가 이루어온 게 아니라 그들이 품은 뜻이 이루었고 정신이 이루었고 목적이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의인인 것은 행실이 이루어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불법은 모르죠. 그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요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단순히 착한 행실, 말 바르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아벨은 뭡니까? 아담이 어쨌든 회개하면서 이게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어쩌면 첫 번째 의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인을, 그런 구속의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해가지고 구속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그거를 박해하고 그거를 죽이고 또는 그것과 무관하다면 이 거대한 요구를 모른다면 실제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기도와 응답받는 거 중요하고 또는 우리가 바른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또 독생자를 통하여 또 다른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대들이 요구했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 우리 자녀들의, 우리 후대들이 요구했던 것들에 대한 그
거기에 합한 순종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큰 맥락 속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히 누구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중간사 어느쯤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뭐 이런 인물이든지, 아니면 스가랴 선지자의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에 이 죽임을 당한 모습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맞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너희가 족족 다 죽이는 거예요. 사가랴로 얘기하면 그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 역대기의 마지막 그 예언자 같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고, 어쨌든 뭐든 간에 너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그 선지자들 오는 족족 다 죽였다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시대적 또는 세계 속에서 하시는 구속사적 요구에 너희는 도대체 맞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는 여전히 그러할 것이다 하면서 결국 심판이 그 길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판이 어디 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은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종합적으로 나오면 좀 이렇게 좀 곤란하지만, 저는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그냥 설명을 먼저 드리는지 뭐 결론이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지금 그 모든 죄는 다 한 잔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건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 이렇게 구속사적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초점에 있는지, 그리고 모두는 어디에 소급되어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만한 자녀를 갖고 계신 거죠. 이만한 자녀를 가지고 계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사, 구원자, 선지자, 메시아, 또 메시아가 파송한 그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 또는 반대, 이런 모든 죄는 다 한 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잔. 그리고 그 잔이 다 채워지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잔을 채워나갔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는, 모두 한 잔에 이 죄는요 건건이가 아니라 한 잔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에 심판을 받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이해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나름 고고했고 나름 성결했고 거룩과 성결의 대명사였거든요. 예수님이 신랄하게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가 그렇게 깨끗하다 고고하다 말하지만 겉은 깨끗하지 속은 무덤이다, 무덤 니네들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죄목은 그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런 거 다 포함되지만, 그런 소소한 구체적인 실행까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자는 구원에 관한 것이 일체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뱀의 후손인 거예요. 뱀의 후손이 독사의 자식인 거죠. 인류를 죄로 빠뜨리게 했던 뱀의 사단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의 표현이죠. 그런 거죠. 결국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과연 어떤 선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해가 되고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전개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의 사람인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마태복음 나온 거죠.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불법을 행하는 데다 떠나라. 니네가 진짜 원하는 건 불법이었잖아. 니네는 내 법이 없는 사람이야. 그 법에 대한 건 나중에, 주의 법은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하게 하시면 할 건데요. 그런 거죠. 그러면 너희의 분량을 채워라. 예수님이 나를 죽여라. 너희 선지자들은 너희의 조상, 니네가 지금 비석을 만지면서 우리 조상 때 어느 때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뭐 이사야도 죽이고 또 뭐 사가랴도 죽이고 또 누구도 다 죽였는데 우리는 그때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니네 똑같다라는 걸 얘기 쭉 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분량을 채워. 이 얘기 빨리 끝내자, 이런 얘기죠. 더 길게 가봤자 뭐 손해만 크니까 분량을 채워라. 분량을 채우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뭡니까? 사망인 거예요.
어느 때는 분량이 채워지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량을 아직 덜 채운 거죠. 왜? 메시아를 아직 안 죽였거든요. 너네가 그래 메시아를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을 죽였다면 너희는 메시아를 죽여라. 분량을 채우라는 게 뭐냐면 자신을 그래 죽여라, 나를 죽여라,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로써 뭡니까? 메시아를 죽이는 메시아 실제 죽이자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 종교와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더 이상 유대교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쓰실 명분이 끝난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쓰실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지금까지 구약의 그 유대교들, 구약 유대교 다시 메시아가 이렇게 뭐 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메시아를 죽이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메시아를 죽이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런 종교라면 더 이상 쓸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선언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교는 버림받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여전히 구원의 손길은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오지 않았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고 거기에서 그토록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했던 그들은요, 어디 가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물론 바리새인 중에 회심하여 돌아온 이게 뭡니까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있었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들에 복종했다.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 돌을 버렸으니까. 그 자신들의 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이제 심판과 새로운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분량을 채워라, 그냥 나를 죽여라, 내가 구원자인데 메시아인 건 분명하거든. 그들도 알았거든. 죽여라, 죽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나를 죽여라, 선지자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다, 나를 죽여라, 그리고 분량을 채워라, 그리고 빨리 심판하자, 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은요, 그건 두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나고 막 엉뚱한 행동도 하는데 그게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다, 분량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죄를 지으면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힘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막 더 잘 된다, 그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분량을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량을 채워가면 뭡니까? 그럼 끝인 거예요. 분량 채우면 이야기 전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인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구원의 여망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뭐 하시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단정할 수 없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아까도 준비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화이트 진정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하면서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후대까지 다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악인은 악인의 후사를 낳고 그 후사를 통해 또 죄가 이어지고 결국 심판이 임한다. 죄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의인의 족보가 있다면 악인의 족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족보가 있다면 악인도 악인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악인도 악인의 족보를 만들진 않지만 적어도 여로보암의 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역사서를 본다면 악인도 악인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악인들이 다 어디 갔을까? 다 죽었죠 벌써. 그럼 그냥 죽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과 동일한 악인들을 만들어 놓고 죽는 거예요. 그 모든 선상은 다 한 잔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모든 한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죄목으로 한 번에 다 심판에 이르는 거죠. 의인의 반열이 있듯이 의인의 회중이 있다는 시편 1편의 얘기가 있듯이, 악인도 악인의 회중이 있는 것이고 악인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게 어디 있는가를 보시고, 이단은 끊이질 않잖아요. 이단은 왜 이단이 안 끊어질까요? 계속 낳는 거예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낳는 거예요. 계속 낳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그러한 길, 그러한 그 계보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과거도 악했고 현재도 악하잖아요. 메시아도 죽이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예 메시아적 선언을 하잖아요. 너희가 그러므로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이 미래적인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사도 바울이 늘 겪었던 얘기잖아요. 이 길에서는 모두가 악할 것이다. 너희의 선대가 악했고 너희도 악하고 너희의 후대도 악할 것이다. 그들은 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 방해하는 세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미래도 이미 끝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한 잔에 다 담겨지는 거예요. 너희의 분량을 채워라. 여기다 너네도 빨리 채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이지만요, 그러므로 길을 버리셔야 됩니다. 길을 버려야 돼요. 이사야서의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을 안 버리면요,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이 근본의 생각, 여기 생각은 종합적인 거겠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돌아온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표상적인 것으로 얘기하지만 진정한 믿음은요, 표상적인 게 껍데기가 아닌 거예요. 중심에 관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돌아오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법대로는 다 죽어야 되지만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신 누구냐, 다 떠나라, 불법을 행하,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게 지금 외식은 다 요구라 그랬잖아요. 요구, 하나님 요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실제를 보이는가라는 부분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는 걸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전체적인 시대 흐름 속에서 또는 시대와 연관된 그 어떤 시대는 당대가 이어가는 거잖아요. 선대가 오늘 올 수도 없고 미래가 오늘 올 수도 없는 거죠. 역사는 일직선으로 흘러가고 구속사도 일직선으로 흘러가고 죄의 악인에게도 결국 흘러가는데, 결국 과거에 흘렀던 악이 오늘에 있는 것이요, 과거에 시작한 구속사 역시 오늘도 있는 것이요, 또 종말 때까지는 어쨌든 오늘이 종말이 아니라면 구속사도 미래로 흘러갈 것이고 악인들도 길을 만들어서 미래로 계속 할 겁니다. 중요한 건 현재 이때라는 거죠. 이때의 의미 속에서, 이때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있는가 아니면 악인들의 그 위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그럼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디냐라는 거예요. 소소한 행실 1, 2규만 갖고 얘기하면 그냥 너무 그냥 뻔한 얘기죠. 유치부의 설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바른 말, 고운 말, 착한 말, 그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지옥불에서 나는 일을 하니까. 지옥에 가까울수록 말은 험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오늘 이때의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나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낸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의 현재적인 사건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응하고 있는가, 오늘 이때에는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당대로 부름받은 우리의 현재의 80, 90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때를 안 살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과 메시지와 펼쳐나신 구속사의 그 어느 부분을 동참하지 않으면 다 불법인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와도 어폐가 있겠죠. 교회를 나오면 그렇게 될 수가, 제대로 나오면 그럴 수 없겠죠. 왜냐하면 뭐 메시지가 있으니까, 기도가 있고 하시니까. 말씀 맺으면서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버리고 남도 버리게 만들었고, 지옥 얘기 나왔죠. 앞부분 다 지옥. 본인도 지옥에 들어가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옥 문을 막고, 그 천국의 문을 막고, 이런 것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구속사의 그 전개적인 일들이,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요구하심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악인들의 조상들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의인들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예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의인들을 죽였고,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의인들을 죽이고 심지어 메시아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메시아가 보내신 여러 복음의 증거자들을 또 죽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두는 한 잔에 담겨지는, 모두의 죄는 한 잔에 담겨지고 그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다 받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사적인 일들이 우리의 시대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동참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오늘도 여전히 흘러오고 있는 악인들의 계보와 또 악인들의 그런 역사의 일들이 우리 앞에 또 여전히 미혹으로 또는 우리의 무분별한 우리의 선택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시대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에 모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일평생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23장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623장입니다. 잠깐만, 623장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악인들의 길 위에 서 있고 우리가 죄인들의 길 위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무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구속사적인 이 세계 속에서 무관한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가 거기 있으며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열어가 주셔서 이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기 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니 오늘 우리의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사상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모든 길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존재를 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 예수님께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구원의 길 위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로 깨어 근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로써 우리가 믿는 자의 대열에 서 있으며 이로써 우리가 주 앞에 칭찬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로 밝히시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시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그 말씀하신 그 구속사적인 그 사역 위에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이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일들을 이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무리가 더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뒤에 복종하며 우리의 세사로운 것들을 다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모두가 하늘에 나가는 하나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여나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 고쳐주시고 심령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무지한 자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참빛 대신 예수님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오며 오늘도 온전케 하시는 주의 역사와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이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터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로 근심하는 모든 백성들의 간구 응답하여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역사하여 주시오며 글로벌 미션 센터의 건축이 주의 뜻 위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